어, 저희 신학교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꼭 채플이 끝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 인사 방법으로 우리도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여기 잘에 아주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웠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을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때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또 반대로 불행한 일이 닥쳤지만 그나마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괜찮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성도님도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성도님도 기적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실은 기적입니다. 이런 크고 소소한 기적들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억압과 종되었던 그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을 위협하던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격에 차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그것을 경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지요. 몇 일 전만 해도 그들은 노예 신세였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참 안식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그들이 강성해질까 봐 오히려 그들을 겁박하고 길들이려 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노역을 갈취하였고요,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울의 다스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스림을 맛본 이스라엘은요, 지금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수르 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걷지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들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어린 것들은 물이 없다고 찡찡거렸을 것이고요. 그들 무리 중에는 노약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가축들도 아마 물이 없어 시름시름 지쳐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재산까지도 위태롭습니다. 그래도 광야의 그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뭔가 다를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죠. 역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냥 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목말라도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역겹고 그 쓴맛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방 나라도 부러워하고 이제 출애굽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새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데 사흘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우리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실 분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 같았어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물이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그 날씨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불안이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끊임없이 하는 원망들을 보면 어느 때는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과연 자신 있게 원망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지요. 물론 그들의 원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 원인을 원망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잘못할까 봐 생기고 원망은 하나님이 이미 잘못했다고 믿을 때 생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걱정은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지금 가야 할 때인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할까 봐 내 스스로가 전전긍긍할 때 하는 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요, 이미 하나님이 잘못했어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광야의 길이야? 왜 하나님 자꾸 우리를 돌아가게 뺑뺑이를 치게 하시는 거야? 그냥 직진으로 가게 하면 얼마나 쉬운데. 바로 이렇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판단을 앞세울 때,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고 확신할 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걱정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룻기의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족과 함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남은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당신입니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를 보고 기쁨입니까? 지금도 즐겁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말합니다. 지금 그녀의 인생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업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에는 남편과 자식을 이루는 그 슬픔으로 가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방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즐거움이 아니라 초라함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도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때로 한심하게 넘어지고 이런 나에게 자꾸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디 믿음뿐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도 쓴맛을 톡톡히 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는 마라와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죠.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지요. 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더 전에 우리를 아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를 그냥 에덴 동산에만 있게 하시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홍해를 건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광야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낮의 태양볕과 한밤의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너희를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 너희를 치료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쓴물을 바꾸시는 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야. 나야. 나를 좀 신뢰하렴.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렴. 그럴 때 그 척박한 광야를 너희가 건널 수 있단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은요, 때로 힘들지만 이 시험, 또 다른 의미의 테스트는요,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점검하게 합니다.
얘들아,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알고 있니? 마라의 고통 속에서 건지는 분임을 너희는 알고 있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요, 무엇을 보기 위한 시험이냐면 바로 순종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생계가 걸려있는 모든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당장 고치시지 않음도 아니고 바로 가나안으로 이끄시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넣어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저 하늘의 별들 보이니? 널 향한 나의 계획이야. 널 향한 나의 사랑이야. 네가 지금 아들이 없을지라도 너의 자손은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렴. 얘들아, 저 별을 봐. 너희를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를 붙잡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절대 마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아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은 인생, 나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엘림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아둔하고 원망하기 쉬운 우리를 오늘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라만 만나면 왜 나입니까?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주저앉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경배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